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성들의 건강 나이가 75세까지라고 합니다. 75세가 넘으면 우리 남성들의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평생을 의사로 지내신 분이 얘기를 하시기를 이제 75세 이상 된 어른들 돌아가셨을 때 해부를 해보면 거의 100% 몸속에 암세포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암세포가. 그래서 본인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괜히 건강검진 받았다가 암이 발견되면 이거 3가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방사능, 약물치료, 또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이제 75세 이상 된 분들에게 그게 치명적인 거는 자연 치유력을 그게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 급격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모르고 사는 게 편하고 또 몸에 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병이 있어도 몸에 암세포가 있어도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것이 속이 편하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저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 치유력,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를 잃어버리는 것이 참으로 건강이 특별히 75세 이상 된 어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제자들이요 밥을 먹는데 그 중에 몇 명의 제자들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씻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고 그릇도 닦아야 되고 또 시장 갔다 오면 물도 뿌려야 되고 그런 의식을 행해야만이 그 의식이 갖고 있는 의미는 위생도 되지만 그렇게 할 때 마음과 영혼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당신의 제자는 손을 안 씻냐 하며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키냐. 자, 유대 사회에서 장로라고 하면 연세가 높고 율법의 지식이 깊고 또 자문하면 답을 주고 재판에서 판결하는 그런 리더급의 사람들을 장로라고 합니다. 이 유대 사회 장로들이 세운 전통이 있는데 왜 이거를 안 지키느냐? 그 5절을 보면은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제자들이 이 순간 당황했습니다. 손 안 씻으면 그냥 자기들 보고 손 씻고 오라면 되지. 자기 선생님, 예수님 앞에 지금 똑바로 제자 교육 안 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할 때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자기들 때문에 예수님이 괜히 책 잡히는 것 같고 한 말씀 듣는 것 같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일어나서 가서 손 씻고 와야 되겠다 주춤하는데 예수님 입에서 폭탄 선언이
터졌습니다. 그게 이제 6절, 8절이에요. 6절, 8절을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적용시키고 있어요. 이 말씀에 해당되는 놈들이 바로 너희다. 이 외식하는 놈들, 헛된 경배자들,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는 놈들. 무서운 말씀이에요. 폭탄 선언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손 씻는 의식, 자기들은 깜빡해서 잊어먹는데 저들은 안 잊어먹어요. 야, 저들은 얼마나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저런 분들이 참으로 존경스러웠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폭탄 선언을 들어보니 전부 가짜였어요. 헛된 경배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타락의 본질, 죄의 본질이 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거짓 속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죄의 본질,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저주와 죽음과 고통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가세요. 고르반 얘기를 꺼내세요. 자, 너희들이 얼마나 외식하는 놈들인 줄 아느냐 하면서 부모에게 너희들이 부모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에게 공양, 부모를 공개해야 하는데 부모한테 공개할 걸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고르반 이렇게 하면 부모님한테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부모에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믿음 좋은 것으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는 거. 이걸 가르쳐서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으로 피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손 밥 먹기 전에 너희들 지금 손 씻고 있지? 자, 손을 씻을 때 어떻게 씻냐면 손등에다가 물을 이렇게 계란 정도의 물을 위에다 똑 떨어뜨리고 손을 아래로 내립니다. 그러면 물이 쭉 타고 손끝에까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손이 깨끗해졌어. 우리 속마음도 깨끗해졌어. 그게 손 씻기 의식이에요. 예수님은 그거를 보고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음식을 손 안 씻고 먹어도 그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온다. 너희들이 더러운 것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다. 악독이다. 그러면서 21, 23절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해 너희들의 신앙은 엉터리, 잘못된 신앙. 그걸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헛된 경배, 하나님 받지 않는 헛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이 악한 놈들,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요, 진의를 정확히 구별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참 경배하느냐, 헛된 경배를 하느냐. 인간은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속을 뻔하게 들여다보고 계셔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속에는 나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다.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겉으로 깨끗하게 의식적인 행위는 하지만 속에는 악독과 더러운 게 가득하다. 이걸 누가 보시냐고요. 인간은 보지 못하지만 전지하신 예수님은 정확히 다 보고 계시는 거죠. 헛된 경배, 가짜 신앙, 외식 신앙, 이거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이 만에 하나 이 외식 신앙에 빠질까봐 예수님은 많이 염려하시고 누가복음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노릇 곧 외식을 주의해라. 예수님께서 주의를 시킨 게 뭐냐면 외식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 신앙,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글로 넘어가거든요. 제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이거를 아주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의 외식 신앙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께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에요. 기도, 오래 기도, 큰 소리 기도, 사람들로부터 보이려고. 예수님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금식, 구제, 전부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칭송받고 대단하다 소리 듣고,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신앙이었어요. 겉으로는 아주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잔치의 상석에 앉고 거룩한 모습, 손도 잘 씻고 그리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자들이었어요. 이거를 예수님은 외식신앙, 헛된 경배, 그러면서 참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화 있을진저 지옥 갈 자식들. 너무너무 예수님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외식을 조심해라.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하다가 바리새인처럼 넘어갈 수가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요, 이렇게 헛된 경배, 외식주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자기 양떼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물어주시고,
그리고 죄로 타락한 그 마음을 성령을 주어서 새 마음으로 바꾸어서 외식 신앙이 아니라 참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속에 온갖 더럽고 추한 것을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어 새 마음을 갖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 지불, 성령 부어주심, 참된 경배, 외식주의 배격, 하나님 말씀으로의 회복, 그렇게 만들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의 복귀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피하고 사는 인생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참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 사람 보기 좋은 이 헛된 경배, 헛된 신앙생활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을 갖게 하고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지 않더라면 유대 사회, 아니 오늘 우리까지 전부 다 그게 바른 신앙생활인 줄 알고 손 씻기 잘하는 거, 고르반 하는 거, 이런 것이 바른 신앙인 줄 알고 살다가 그날 죽음의 날, 심판의 날 전부 다 지옥 가는 인간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아들 예수를 보내서 무엇이 참 신앙이고 바른 신앙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에요. 아멘. 제자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들의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저거 이제 보니 가짜였구나. 저거 저렇게 살다가 우리도 예수님한테 무서운 책망을 듣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이 말씀 신앙으로 굳게 서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내들은 공회 앞에 갔을 때 너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을 듣는 것이 옳은가를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다 하며 하나님 말씀 편에 분명하게 확고히 서서 믿음 생활을 하고 사람에게 칭송받고 박수받는 그런 쪽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이 칭송하는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참된 경배,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여론에 관심이 있어요. 여론. 전부 여론 정치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다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옳아. 다수의 사람이 오는 쪽으로 가야 돼. 다수가 원하면 하나님 말씀도 부정하고 버리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그럴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신앙의, 참 신앙의 경계를 넘어 헛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그 성도에게 찾아오셔서 얘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얘야, 참된 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가는 신앙이야. 사람의 전통,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 말씀을 밟고 버리는 것은 헛된 신앙이야. 그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네 생활의 종교의식들, 그 의식이 너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야. 예수, 나의 피가 너의 죄를 깨끗이 하며 나의 말씀이 네 마음속에 담겨져 있을 때 그 말씀이 너를 정결하게 하며, 그래야 네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거를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와서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헛된 신앙, 외식의 신앙, 그거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날 와서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 예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알아요. 참 성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사람 눈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구나. 주님 눈에 들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성도가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이 이 예배라는 형식, 이 예배 자리에 앉았다 간다고 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참 예배자가 돼야 되거든요. 손 씻는 의식, 이거요, 중세시대 천주교가 의식과 그들은 여러 가지 형식을 만들어서 했지만 하나님 말씀 다 부수고 면죄부 만들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 떠나 살았습니다. 여러분, 칼빈 종교개혁자 루터가 외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길이었습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참 신앙, 참 경배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이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저 몸만 교회에 잠시 한 시간 앉아 있다가 딴 생각 시큰하다가 여러 가지 걱정하다가 그냥 오늘 예배 드렸으니 됐지 이러고 돌아가며 하나님 나 기뻐 받으셨을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왔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에 들어오는 방법이 뭐냐? 찬송부터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참 저희 교회 축복이 뭐냐면 은혜로운 찬양팀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 낮에 얼마나 찬양이 은혜스럽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많이 나와서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부터 들어가야 돼요. 찬양이, 예배 전에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영적으로 문을 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예배 전 20분 전에 와가지고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찬양 속에서 내 영혼에 때 묻은 일주일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찬양의 은혜 속에서 씻어지고 은혜가 내 속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하면 예배 문이 열려요. 가슴이 울컥거리고 목사님의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달게 들어오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고, 그리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들어오고 삶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찬양부터예요.
찬양을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찬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은 찬양이에요. 찬양. 오후에도 찬양, 열심히 찬양부터 해야 돼요. 제일 목사로서 안타까운 거는 찬양 시간에 저 커피 자판기에 앉아서 앞에 서셔서 커피 마시는 분들, 이런 분들, 아니 그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커피 마시면 되잖아요. 예배 시간 전에는 찬양의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해야지. 찬양에 성공하면요, 그날 예배 성공합니다. 아멘.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찬양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이 찬양팀이 우리 성가대원들은 축복이에요. 올라오기 전에 저 밑에서 찬양 시큰하고 오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미 찬양을 통해서 성가될 마음속에 은혜의 문이 열리잖아요. 찬양으로 열어야 돼요. 아멘. 찬양으로 열리면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돼요. 근데 찬양으로 열지 않으면 여기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민숭맹숭하게 앉아있다가 그냥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날 예배를 그냥 망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대안의 모든 성도님들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은 찬양부터입니다. 토요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청년들 나와 찬양 은혜스럽게 합니다. 수예배 때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도기도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이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찬양부터. 그렇게 해서 참 예배에 성공하면 말씀이 내 영혼을 흘러들어 다시 회복이 되고 외식 헛된 경배에서 벗어나고 참된 경배와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참된 믿음, 참된 경배자가 찬양으로부터 진입을 해서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나의 신앙생활은 그동안 어떤 모습이었던가? 주님이 모실 때 헛된 경배였다. 너는 외식하는 놈이었다. 너는 사람의 말과 전통을 가지고 나의 말을 폐하는 자였다. 이 말이 나와 상관없는 말일까요?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자신있게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 이제부터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찬양부터 내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림으로 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내 영혼에 흘러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된 경배,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특히 감기 바이러스로 고통하시는 분들, 주님 이 시간 치료의 은혜를 베푸셔서 고쳐주옵소서. 감기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바른 신앙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주님께서 너는 나를 헛되이 경배했다, 외식하는 인간아, 이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그 순간 절망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참된 경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보이기 위한 신앙, 말씀을 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대연의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감기는 약이 없다고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사 감기 바이러스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국정 안정을 주시옵소서. 나라가 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이 추운 겨울에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